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 되는 말씀은 추수감사절 절기 설교로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본문은 골로새서 3장의 15절부터 17절인데 제가 편의상 15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봉독은 하지 않지만은 16, 17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이 세 구절에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 절기 설교를 우리가 듣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감사로 말하자면 성경의 신약에서 사도 바울처럼 아주 절대적 감사를 외친 사람이 없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6, 18절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또 아주 강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이 빌립보서죠. 또 감사도 있지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쓰느냐 하면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에빌빌골,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것은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은 언제 죽을지도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절절한 바울의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외침의 목소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도들 못지않게 이것이 우리에게 깊이 우리에게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의 생애가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고린도전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사도로 부르셔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부르셨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끄트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만사에 천사나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은 그냥 행동케 하시고 참 정말 주랑 깔린 비단길로 걸어가는 것은 고사할지라도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메맞고 그러한 헐벗고 그러한 삶을 살고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빼꼼한 날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찾아볼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절실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은 범사에 감사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은 다 같은 맥락이죠. 바울이 고백한 신앙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circumstance란 것은 이게 뭐 그냥 상황이죠. 환경이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사정을 다 고려하지 말고 뛰어넘어서 절대적 감사를 사도 바울이 외치다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도 또 감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부제목으로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택정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라. 택감받은 데 감사라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랬어요. 마치 바둑을 두는 사람들의 그 바둑판에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습니다. 흰 돌이 예를 들면 구원받는 사람이라 한다고 친다면, 주님은 검은 돌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만두면은 그냥 믿음 없이 살다가 육신의 것을 최고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요, 구별하여. 참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택정함에 대한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러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세요.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벌써 주님의 마음 의중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를 택하시로 마음에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은 아름다운 그 양으로, 아주 튼실한 양으로 주님은 우리를 길러가시는 목자이십니다. 기르신다는 거죠.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것과 영의 것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렵고 선하고 또 공로가 많고 잘나고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You did not choose this. 네가 나를 You did not choose me.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나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그랬습니다. I chose you. I chose you.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잘나서 똑똑하고 내는 공로가 있어서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질 수도 없죠. 우리의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은 너는 네 것이 네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되냐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너는 you belong to me. 너는 나에게 속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하잖아요. 우리는 왜 인생이 힘들고 까다롭고 행복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근데 내 자신의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흥하든 망하든 시련이든 아니 행통하든 불통하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탁에 돼요. 근데 주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의 핸들링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를 택정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지 사는지 지옥 멸망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아주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면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신 데다가 그 다음 네 알아서 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예, 성경에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세요. This God is our God forever and ever. He will be our guide even to the death.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even to the end, 혹은 even to the death. 죽을 때까지 내가 인도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예. 우리의 인생이라는 인간은 뭘 선택을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뭐 결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나중에 내 몰라라 나자빠지는 게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신 데다가 뭐 성경에 말씀이 너무 많지만 제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말씀이 연결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다음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마에서 주님 앞에 감사를 설교가 그런 감사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겠지만 이보다 위대한 주님의 은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택하여 주신 데 감사하고 거기다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내팽개치신가? 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라고 그랬거든.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은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렇게 약속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시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대로 버려두면 상당히 괜찮은 자신이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걸 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야만이 역사에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죠? 욥기 23장에 예. 내 가는 길을 나도 몰라요. 오직 그가 안다고 그랬어요. 나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길을 내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풀어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요. 육체에 속한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전능자 하시잖아요. 우리의 뼈와 골수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미래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시련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33장의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뭐 지리적으로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5억 10억이 뭐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이 다 행복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그 주님께서 우리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는 그건 주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그런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이라고 그랬거든. 히브리서 2장 3절에 Great a salvation이에요. Great a salvation.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할 수 있으라고 그러죠. 보응이란 말은 뭡니까? 징벌과 징계 이 말이에요. 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찌 이 보응을 피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구원에 감사가 없으면 보응이 온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보응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는 그냥 천국만 들어가게 딸랑 들어가게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근심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거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계시록 21장 4절에 거기에는 뭐 눈물도 없고 거기에는 아픔도 사망도 없고 뭐 그곳에는 통곡도 애통이 없잖아요. 자,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자 불러주신 거야. 그런데 천국 들어가서 행복할 거 아니고 그거는 뭐 용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건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은 행복자로 되게 하시고자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행복하지 않느냐?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한히 여기다, 등한이란 말은 영어로 ignore 됐어요. 이것은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찮게 여기는 거야. 그까짓 내 마음 집사 권사 장로 됐나? 내 마음 예수 믿나? 다 예수 믿는 사람 천지에 발에 채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사람은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안 가지 그건 나는 몰라. 그건 나는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나는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 구원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귀 영광 갖다 와 한번 줘보세요. 제가 그걸 구원하고 바꾸는지. 구원이 너무 위대하다고 Great Salvation 큰 구원이라 생각이 돼.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소중히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설령내가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무성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다른 말을 바꾸면 감사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그것을 사박 구원
절대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이 꼭 무슨 조건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서 감사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지만 알면서도 우리는 조건이 좋으면 행복하고 편안하고, 조건이 불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우리가 감사가 없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내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소유의 유무 환경하고 결부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환경, 소유, 조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행복도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이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뭐 조건이 무너지든 그것이 뭐 허물어져서 붕괴되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행복해야 감사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행복해야 감사하는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인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그 불행도 행복이 되고 행복다운 행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우리 행복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행복합니다. I'm a happy man. I'm a happy woman. 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행복하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불행해지고 마음이 말이에요. 이게 좀 업앤다운이 심한 거야. 자, 그래서 행복은 꼭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 이건 뭐 늘 들어서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리서치의 이 어떤 그 조사 기관에서 행복도의 그 만족도 순위를 그 조사한 것이 뭐 해마다 바뀔 수는 있겠지만 뭐 미국이 최고의 강국이고 부유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의 뭐 로망이 되는 나라. 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사에 따라 다른 16위에서부터 한 40위까지 탑 클래스에서 빠집니다. 미국이. 이만하면 최고의 뭐 지금 불법 이민자가 뭐 그냥 1,000만 명, 2,000만 명 해가지고 이런 지금 미국의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미국 가면은 멀리도 먹고 사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모든 문화와 그리고 뭐 경제, 뭐 군사력 이거 당할 나라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미국이지만은 미국인들이 조사를 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야. 오히려 정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나이지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방글라데시 같은 이런 뭐 촉은 목피 나무 뿌리 캐 먹고 뭐 나무에 껍질 벗겨 먹고 살고 비참하게 사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의 순위가 다 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말하면 from hand to mouth예요.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뭐 내일이 없어, 저축이 없어요. 저축은 그냥 오늘 그냥 새끼 입에 풀지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빵 조각 하나도 물 한 컵 하나도 그런 행복합니다. 물도 뭐 우리가 먹는 정수된 이 물입니까? 그 안에 막 그냥말로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런 거에 말할 수 없는 더러운 탁수를 그들은 수십리 걸어가서 길러오잖아요. 물을 길러서. 우리는요 털에 물이 쫙쫙 나오잖아요. 샤워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전기불 우리 캠은 옵니까? 전기불도 구경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그만큼은 잘 살지 뭘 더 구하느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더 행복도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전 세계를 비교해 보면 네가 너무나 많은 가지고 너는 막 그야말로 재벌이다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재벌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고, 전 세계의 상황을 열악한 상황에 사는 사람들 비하면은 너는 너무나 잘 산다, 너무나 잘 먹는다 말이야.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몸이 막 비둔해가지고 막 그냥 뭡니까? 체중이 불어서 비만이 걸려가지고 운동한다고 막 뻘뻘뻘 땀을 흘리면서 먹을 때는 언제 그렇게 잘 자식을 먹어놓고 그걸 빼려고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이 운동하는 그런 그 짐 같은 데 가보면은요,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그 잘 먹어서 찐 살을 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먹고 사는지 모릅니다. 예, 오늘 뭐 영양실조, 한국이나 미국에 영양실조 주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자,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자꾸 없는 것이나 지금 손실된 거, 뭐좀 내게 그 필요한 이런 것들이 갖추지 않으니까 아쉬워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을 덮을 때 행복감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도 실종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의 19절 보면은 히스기야의 왕의 감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려가 15년을 벽을 보고 통곡에 살았잖아요. 예, 그 히스기야 왕이 쓴 그런 그 감사의 시 중에 하나가 이사야 3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산자는 내가 하는 가지 주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50편에 보면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예, 모든 살아있는 산자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있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산자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사야 50장에 그렇죠? 예, 시편의 50편의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사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전체 맥락을 보면 감사가 실종돼요.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했어요. I will tear you to pieces. piece, 조각조각 찢어버리겠다는. 세상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몸을 찢어버리시겠다는 뜻은 아니죠. 이 찢어버린다는 말은 의미가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적용해 볼 때에 찢어버린다 이 말은 뭡니까? 기쁨이 찢어진 거야. 평안이 찢어진 거야. 건강이 찢어지고 물질이 찢어지고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찢어지는 거야. 화목이 찢어지는 거야. 뭐 나중에 행복도 찢어지는 거야. 극기야 가서는 우리 생명도 찢어져 버릴 거야. 생명이 찢어지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요? 시편의 50편의 22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Those who sacrifice thanks offering honor me.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구약의 제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신약적인 측면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이 말은 감사로 제사 드린다 말은 꼭 예배만 아니면은 구약의 제사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내 삶이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이 그 전부 하나의 제사와 같은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조금만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놈이 내가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왜 부모로 태어나게 했었습니까?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야 돼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감사가 빠져서는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별일 없고 무사무탈할 때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 평이한 그 일반적인 뭐 행동할 때, 소유할 때, 얻을 때, 뭐 안정되고 걱정이 없을 때 감사는 그 감사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우리가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데도 로마서 8장 5장 3절에 보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라 그랬거든요. 네,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소망은 천국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이 가장 큰 소망이지만은 또 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그 풍랑의 밤바다 위에 밤사경에 그 제자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이 바다 위에 걸어 오신 것과 같이 내 인생의 풍랑 속에도 주님이 걸어 오셔서 손을 내밀라 베드로를 건져주신 같이 주님은 건져주실 걸 생각할 때에 그 희망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도 감사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이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올 때도 감사해야 되거든요. 인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순풍이냐 아니면 풍랑이냐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73장이 있습니다. 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순풍에 그 달듯이 내 인생이 이렇게 주님 천국을 향하여 갈 때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찬송가 그 고요한 바다로의 2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았습니까? 아마 풍랑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풍랑과 그리고 고요함과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 인생은 엮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항하는 이런 그 바다의 항해는 편안하고 즐겁고 감사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찬송하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이 물결로 인하여 나 쉬지 못하나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는 주님이죠. 주님의 항구로 주님의 바다 우리 위에 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바다에 떠 있는 그 항해하는 사람들인데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왜? 거친 물결이 더 빨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의 용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그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감사는 행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정말 다른 사람 팔자가 사납고 막 좀 행복하지 않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큰 구원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조그마한 좁쌀만한 작은 거라도 감사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내게 주시지 않은 거, 아버지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 받은 거 있든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뭐 여자가 만약에 피부가 뭐 그렇게 피부 흰 게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면 살길이 곱고
그런데 그 고칠다. 그러면 뭐 머릿결이 좋든지, 뭐 이빨이 튼튼하든지, 뭐 눈이 좋든지, 아니 힘이 세든지, 뭐 소화가 잘 되든지, 뭐가 좋아도 남보다 좋은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게 받은 것 중에 하나님과 받지 않은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마음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 어둠이 물러가고, 그렇구나. 내가 이런 걸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것만 생각했네. 자, 이제 세 번째 간단하게 요약하며 나누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내 삶이 기적으로 채워질 것을 생각함으로 감사하라며.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예, 기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 107편에 나와 있는 이 8절의 말씀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4번 나왔어요. 8절, 15절, 21절, 31절 4번 나왔어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길래 주님이 4번이나 강조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리둥절해. 나는 내 생에 무슨 기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다윗은요, 다윗의 생애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냥 사울왕에 쫓기면 광야에 10년 동안 생활하고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기다니 왕자를 뺏기고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시편 40편에 다윗의 5절에 40편 5절에 다윗의 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그래.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유튜브 성도들 가운데 기적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됩니다. 내게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냥 간밤에 안 죽고 살아남은 것에도 기적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적으로 너무 셀 수가 없어 많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렸던 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사자굴에 기도하면 들어간 줄 알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발각되어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감사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제 감사의 기적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방에서 찬송하고 이것도 감사함에 찬송했죠. 그리고 옥토가 움직여서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 베세다 광야에서 떡 몇 조각 놓고 500여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게 떡 이것밖에 없는가 아마. 이걸 어떻게 먹여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는 기적을 불러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과학자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2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내 인생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인생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 다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자, 2가지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내 인생 기적이 없다. 왜? 홍해에서 갈라지고 요단강 열리고 나사로 살아나의 기적이지 무슨 놈의 기적이야. 살기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해보면서 하면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땅히 후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내 삶은 기적의 삶이다. 내 일상의 삶이 요즘에 루틴이라는 말을 좀 유행하죠. Everyday my life. 그러니까 매 삶이 일상의 삶이 나의 루틴,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죠.
내 모든 일상의 삶과 주변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 둘러보시면 내 삶의 기저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중환자들의 그 가족들이 그 볼 때는 그 가족의 중환자의 입장에는 그 가족이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정말 그손 하나 까딱거리고, 네, 눈썹 하나 움직이고, 물 한 모금 입에 집어넣어서 떠먹여서 먹을 때 그 감사는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적을 너무 큰 데다가 의미를 두지 마세요. 예. 내가 오늘 지금 예수 믿은 게 기적이고 지금까지 안 죽고 중병 걸리지 않고 살아서 내 발로 걸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 기적에 우리가 의미를 크게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적을 아는 자가, 믿는 자가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아갑니까? 기적으로 살아갑니까? 저는 기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베르트 슐러 작고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자에게만은 기적이 기적된다. 예, 여러분 구원의 큰 은혜, 큰 구원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적이 요단강 큰 대단한 사건만 일어나야 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어쩌면 기적을 보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저 유명한 천주교 수녀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전편을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앞부분만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이 그리고 내 그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 내 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이 다 감사로 주님 앞에 되도록 노래 부르리라. 그리고 감사하면 아름다워지리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리라. 감사하면 따뜻해지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행복하며 웃으며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로 제사드리고 큰 구원에 감사하고 아주 좁쌀만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